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고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찾아서 죽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의 율법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에돔과 전쟁할 때 아마샤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 군사력이면 이길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패턴을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좋게 시작합니다. 좋게 시작했는데 승리하게 된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마샤도 그렇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한번 딱 이기고 나니까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마음이 우쭐해 가지고 전쟁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 에돔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분향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지 선지자도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왜 전쟁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들의 신을 섬기느냐? 그랬을 때 이 아마샤는 교만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동한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승리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 승리를 이끌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리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갖다 주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추석 연휴 때 새벽 예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도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보통 때는 한 4시 반 정도 되면은 알람 소리를 듣고 딱 일어납니다. 저는 알람을 3번을 맞춰 놓는데 4시에 맞춰 놓고 4시 반, 5시 이렇게 3번을 맞춰 놓는데 대개는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4시 알람이 울릴 때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 하고 딱 꺼버리는데 4시 반 정도 되면 딱 일어나는데 이번에 추석 때 연휴도 길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7시, 8시 정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완전히 퍼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목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으면 목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지 새벽 예배 없으면 목사도 그렇게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여보, 내가 우리 교회 은퇴하고 나면
나는 다른 교회라도 부목사라도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례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목사가 될까요? 신앙이 좋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 의하면 목사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지만 목사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꼭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다 보면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신앙이 좋아지는 거지, 신앙이 좋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빨리 신학교 가시면 됩니다. 신학교 가시고 공부하셔서 목사 안수 받으시면 누구나 신앙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하나님만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형통하고 늘 승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늘 승리하고 늘 형통하면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시아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이 우쭐감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과도 한판 전쟁을 벌이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고용해 왔는데 그 10만 명의 용병을 돈도 다 줬는데 사실은 계약 해지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습니다. 돈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해지해도 괜찮은데 그 용병 10만 명이 오히려 그 유다를 침략해 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완전히 떼강도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그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의 왕은 아마시아였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이 아마시아의 아버지도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이름이 헷갈리죠.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는 7살 때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더 헷갈리는 건 뭐냐면 그 요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똑같아요. 남유다 왕국에서는 아하시아라 하고 북왕국에서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두 개가 같은 이름입니다. 17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여기 여호아하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아하스입니다. 띄어 읽기를 잘해야 합니다. 여호아하스라고 읽으시면 이게 틀린 겁니다. 여호아하스라는 말은, 여호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아하스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하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아하스는 아마시아의 할아버지 요아스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아하시아라고 나오는데 이름이 같은 겁니다. 여호아하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데 순서를 바꾸면 아하스 여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라는 말은 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면 아하스 야, 이게 아하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서만 바뀌었지 여호아하스와 아하시아는 서로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여호아하스는 유다 왕 아하시아와 같은 이름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읽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북왕국의 왕인 요아스가 보니까 가당치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에돔에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 내 궁에나 있으라. 그러고서 경고를 했지만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의 큰 잘못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 그 내용이 나오는데 16절에도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또 20절에도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북왕국 요아스의 말을,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씩이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샤는 결국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올라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유다로 돌아와서도 배신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정치를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신하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부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신자들을 처벌을 했는데 자기도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도 죽게 됩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혜는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 경고를 할 때, 주의를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자기 속에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더 좋은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를 책망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그럼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와 양들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면 훨씬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면 고집을 버려야 되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공할수록, 유능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패망하는 것인데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변질이 됐고 역대 왕들을 보면 아마샤도 변질이 됐고 그 아버지였던 요아스도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우시아도 나중에 변질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에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교만할 일이 없어. 내가 잘 되는 일이 있어야 교만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이 형통이고 승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형통할 때, 승리했을 때 마음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